생명의 시간입니다. 우리 아침 예배로 하나님 앞에 함께 나가겠습니다. 오늘은 베드로후서 1장 12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으시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미 있는 진리에 서 있으나 내가 항상 너희에게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내가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 너희를 일깨워 생각나게 함이 옳은 줄로 여기노니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하신 것 같이 나도 나의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한 줄을 알미라. 내가 힘써 너희로 하여금 내가 떠난 후에라도 어느 때나 이런 것을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교묘히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에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이 소리는 우리가 그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에 하늘로부터 난 것을 들은 것이라.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라. 우리는 수없이 많은 말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는 말은 대부분 의미나 가치적인 측면에서 불필요한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오늘 나는, 아니 어제 나는 얼마나 많은 말을 했을까요? 그 말의 분류를 한번 해보자면 그 말을 통해서 내 영혼이 살고 주변이 행복해지고 사회가 좋아지는 그런 말을 했을까요? 아니면 나 자신의 기분, 감정 상태, 나의 어떤 불편한 심기 이런 것들을 드러내는 말을 많이 했을까요? 여러분, 그 말은 그 사람의 인격입니다. 인격이 모이게 되면 인생이 되죠. 인생을 정산할 때 우리는 우리가 했던 말이 우리의 인생임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하는 말은 진짜입니다. 지금 베드로는 베드로후서에서 우리가 어제 살폈지만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두 가지의 축으로 지식을 쌓으라, 그리고 성품의 변화를 꼽았어요. 여기서 지식은 복음을 아는 지식입니다. 이제 베드로는 본격적으로 복음의 지식에 대해서 아주 깊이 있게 다루어지는 본문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개인적인 바람이 있다면 바로 이 사도 베드로의 가르침을 자세히 살펴보면서 우리가 믿는 성경, 그리고 신앙생활의 원리, 영적인 원리인 교리가 왜 우리를 진리로 이끌어가는 수밖에 없는지, 그 부분을 오늘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깨닫게 하시는 은혜와 감격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이 베드로후서를 읽는 사람들은 이 독자층이 굉장히 분명합니다. 이미 예수님을 듣고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베드로는 자신이 죽은 후에도 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진리의 교훈을 어떻게 하면 항상 생각나게 할까 하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12절에 보면, 자, 생각나게 하기를, 자, 이 부분은 이 깊은 기억을 끄집어내다 라고 하는 원어의 내용입니다. 그는 장막을 벗어남, 즉 죽음을 의미하죠. 14절에 자기의 죽음이 곧 있으면 닥친다는 것을 그는 예측하고 있었어요. 자, 그래서 남아있는 시간 동안 이제 쓸데없는 말을 안 하겠죠. 내 남아있는 짧은 시간 동안 내가 하는 말은 오직 진짜만을 얘기하는 거예요. 감정에 치우치거나 나의 욕구가 해결되지 않거나 아니면 내가 못다한 어떤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하는 말이 아니라 내가 마지막에 하는 말은 진짜 하는 말이라고 지금 베드로는 계속 강조하면서 이 본문의 흐름이 점점 고조되고 있어요. 그는 남은 시간 동안에 우리 그리스도인들, 남아있는 그들에게 이 진리를 다시 가르치길 원합니다. 그래서 결코 이들이 잊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게 그의 마음이에요.
자, 15절의 말씀 한번 보실까요? 내가 힘써 너희로 하여금 내가 떠난 후에라도 어느 때나 이런 것을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자, 복음의 진리를 알리고 그것을 기억하도록 하는 일에 자기는 마지막 시간 전부를 다 쏟아내겠다고 그는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계속 복음을 전했어요. 말씀을 가르치는 사역을 감당하겠다고 결단했죠. 그리고 그는 그 삶을 실천했습니다. 자, 그런데 베드로는 여기에서 이 그리스도인의 성장의 세 단계를 제시해 줍니다. 먼저 그들을 알게 되었고, 그리고 그들이 서 있게 되었고, 복음 위에, 그리고 이제 그들이 그 복음이 생각나게 하는 단계,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성장에 있어서 핵심적인 세 가지의 과정이라는 거예요. 기독교의 핵심 진리를 반복해서 듣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들으면서 기억하게 되죠. 그리고 인생의 삶 속에 서 있게 되죠. 그리고 삶의 중요한 포인트마다 그 말씀이 생각나게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너무 사랑하는 자녀가 어린아이 때부터 부모가 정말 정성을 다하고 안전을 검증한 몸에 가장 좋은 영양분이 담겨있는 음식을 제공하죠. 부모는 다 똑같습니다. 아이에게 좋은 거 먹이고 싶어서 하죠. 그래서 아이는 그 부모의 마음을 알고 먹으면 그 아이는 자동적으로 성장하는 거예요. 건강하게.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죠. 기독교의 핵심 진리이신 바로 그 놀라운 진리의 말씀을 복음 위에서 날마다 먹으면 자연스럽게 성장합니다. 건강하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복음을 알고 전하는 것, 여러분, 베드로는 이 놀라운 영적인 가치를 알기 때문에 자신의 생명을 바쳐서라도 이 일을 하겠다고 마음을 먹은 겁니다. 자, 베드로의 후배들인 우리들, 이 땅에 믿음의 사람인 우리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 저와 여러분, 우리는 이 베드로의 목숨을 바쳐가는 복음을 전하는 사역, 이 일에 함께 해야 됩니다. 우리가 생명을 다해 이 사역을 충성스럽게 감당하면 이 복음이 땅끝까지 이르게 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정신적으로 아픕니다. 이유는 간단해요. 이 복음에 자신의 인생을 헌신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많이 가졌든 적게 가졌든 시작했든 시작하지 않았든 망했든 성공했든 예외가 없습니다. 여러분, 건강한 멘탈로 살고 싶다면 복음에 헌신하십시오. 자, 또 하나 이 베드로는 우리에게 16절의 말씀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교모히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베드로는 지금 자신의 복음 전도와 일생의 사역 속에, 그리고 마지막에 하는 말인 유언 같은 이 권면 속에 그의 이 모든 것을 하는 근거를 밝혀줍니다. 그러니까 그가 바로 어떤 근거를 말하나요? 그는 체험에서 그 근거를 찾고 있어요. 자, 구체적으로 마태복음 17장에 나오는 변화산에서의 체험입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여기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고 했죠? 여러분, 사실 이 단어는 신과 관련해 쓰였던 당시의 헬라어 단어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수준을 초월한 아주 크고 기이하고 장엄하고 숭고한, 감히 인간으로서는 어떻게 해볼 수 없는 접근 불가능, 그런 걸 얘기하는 거죠. 베드로가 직접 목격한 것은 바로 이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이에요. 크신 위엄이죠. 베드로는 자신이 전한 이 예수님에 대한 지식은 어떤 세상에 흘러나오는 신화나 당시의 스토아 학파의 철학이나 이런 것과는 비교가 안 되는 차원의 것이라고 말을 해요. 나는 이것을 누구에게 들은 게 아니라 직접 목격했다는 거예요. 나는 체험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병이 났거나 무너져가는 내 인생이 회복되신 분들은 어떤 상황이 와도 그 선명한 기억 때문에 다시 일어납니다. 체험은 굉장히 중요하죠. 신앙에 있어서 체험과 올바른 지식은 신앙을 신앙되게 하는데 핵심적인 과제라는 거예요. 자, 베드로는 지금 이 신앙 체험에 대해서 분명하게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말씀드린 것처럼 변화산에서 예수님의 영경을 직접 목격했다고 그런 말을 해요. 예수님이 여러 선지자 중에 한 명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서 존귀와 영광을 가진 분이라는 확실한 증거를 그는
체험을 통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베드로는 또한 또 한 가지 얘기를 하죠. 더 확실한 예언이 있다고 말하는데 여러분 이거는 성경을 의미해요. 성경. 자, 19절에 보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라는 말이 있어요. 자, 이 얘기는 뭔가 심각한 기가를 겪고 있는 세상에서 확실한 예언의 말씀은 길을 밝히 비추는 유일한 등불이라는 거죠. 세상은 밝아 보이지만 암흑천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행복을 찾아서 갑니다. 여러분, 행복이라는 단어는 철학적으로 풀면 쾌락이에요. 난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삽니다. 그게 행복한 길이에요. 그 얘기는 자기는 쾌락주의로 살겠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이 이렇게 병들고 아픈 거는 다 자기 자신의 쾌락을 위해 살겠다고 하는 겁니다. 부모가 쾌락을 위해 살면서 자녀를 버리고 자녀가 쾌락을 위해 살면서 부모의 헌신과 은혜와 사랑과 공로를 외면하는 세상, 여러분 깨지고 아프고 죄의 엄청난 영향력에 물든 세상이죠. 레위기에 왜 이렇게 제사가 많을까요? 왜 피의 제사가 이렇게 많을까요? 뭐 주님은 피를 너무 좋아하실까요? 하나님은 피 보기를 원하실까요? 너의 죄가 피가 아니면 사해지지 않을까봐 계속 피만 얘기하는 걸까요? 반은 맞고 반은 틀린 얘기예요. 레위기에 피의 제사가 많은 이유는 아주 심플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행복이라고 하는 그건 죄라는 건데 그 죄는 세상을 집어삼키고도 남을 만한 강력한 영향과 파괴력을 주기 때문이에요. 이 땅의 그 어떤 인간도 이 죄 앞에서는 꼼짝달싹을 못합니다. 그러니 피 흘릴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당신의 아들이 오셔서 직접 피를 흘리는 사건. 여러분 이것이 기쁜 소식이고 진짜 복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다는 얘기는 확실한 말씀을 붙들고 살라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말하는 성경이라는 단어는 구약 성경입니다. 당연하죠? 이때는 베드로는 지금 이제 신약의 시작이니까. 그리고 사도들의 증언은 신약 성경을 말해요. 자, 결국 신구약 성경을 깊이 읽고 깊이 암송하고 그 말씀이 내 인생을 흐르게 하고 내 눈에서 떠나지 않게 하는 삶, 그게 바로 묵상하는 삶이죠. 자, 이거는 뭐라고요? 신앙의 기본이다. 교회를 다니지만 신앙의 기본을 외면하고 다니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목사로서 제가 너무나 안타까운 건 지난 20여 년 동안 성경의 위치를 점점 잃고 있다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뭐 말할 것도 없고요. 교회 안에서도 성경 말고 나는 치유받고 싶어요. 나는 뭐 노래하고 싶어요. 나는 기도만 할래요. 그게 다 나쁜 게 아닌데 그것만 하면 나빠지는 거예요. 신앙의 대원칙은 바로 신구약 성경입니다. 성경을 읽지 않는 사람은 그리스도를 알아갈 수 없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가 없을 뿐만 아니라 그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져도 순종할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말씀을 먹지 않는 사람은 삶의 기준을 던진 사람이라 세상에서 던져주는 그 행복이라고 하는 달콤한 말에 날마다 넘어지는 사람이에요. 여러분이 끊지 못하는 게 있다면 말씀을 깊이 읽으십시오. 2024년 이제 6개월 채 안 남았죠? 이 기간 동안 나는 말씀을 한 달에 1독씩 하리라 결단하십시오. 그럼 여러분에게 놀라운 광명이 열릴 것입니다. 자, 베드로는 마지막으로 이 확실한 말씀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성경의 권위를 인정하라고 말합니다. 자, 20절, 21절.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라 라고 했어요. 자, 베드로는 지금 복음의 지식이 약한 자들에게 또 복음의 지식이 이 땅에 이 약한 자들을 노리고 있는 사악한 거짓 교사들에 의해서 얼마든지 왜곡되고 오도될 수 있다고 경계합니다. 여기 보면 사사로이 풀지 말라고 하죠. 자, 이 얘기는 뭘까요? 이 사사로이라는 말은 개인의 글로 받아들이지 말라라는 의미일 수도 있고요. 마음대로 해석하려고 하지 말라라는 의미도 될 수 있어요. 저는 둘 다로 봐요. 그러니까 오늘날 성경은 수많은 해석이 난무합니다. 그래서 성경의 여러 본문들 중에 한 500개 이상 정도 되는 본문은 지금도 첨예한 대립이 있는 본문들도 있고요. 아니면 시대에 따라서 해석이 달라지는 것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분이 뭐 기가 막히게 신박한 해석을 하니까 나 거기 쫓아간다.
뭐 연예인이 뭐 유튜브에서 자기가 깨달은 뭐 영의 계시를 말한다고 하는데, 정말 그런 데 가지 마시길 바랍니다. 예. 그런 거에 여러분이 뭔가 이렇게 가십을 동참만 하더라도 그 사람은 거기에 힘을 받는 거예요. 거기에 뭐 100명이 모이든 200명이 모이든 그거 오래 못 갑니다. 예. 사사로이 성경을 푸는 건 우리 주님이 그걸 죄악으로 보세요. 여러분, 성경의 모든 예언은 성령의 도우심이에요. 인도하심이, 성령의 인도하심이 없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인커녕 읽기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말씀은 성령의 조명을 받고 읽어줘야 되는 거예요. 자, 어떤 의미가 됐든 성경이 이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되어서 세상에서 어떤 권위를 되더라도 되지 못할 그 권위로 이 성경이 되어졌다는 사실을 우리는 변함없이 인정을 해야 되는 거죠. 이 베드로가 이런 글을 쓰는 거 보면 당시 초대교회도 이 성경의 권위를 의심하는 자들이 꽤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나 성경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순간 인간이 성경의 권위 말고 다른 권위를 가져다가 성경의 권위를 인정하는 꼴이 되기 때문에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을 줄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여러분, 성경의 권위를 반드시 인정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배운 경험과 지식을 가지고 성경을 이렇다 저렇다 말하지 마세요. 여러분, 성경은 연구하는 책이 아니라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순종의 책이에요. 연구는 그럼 왜 하는가? 그 말씀을 더 세밀하고 더 침착하고 균형을 살펴서 전폭적으로 순종하기 위해서 연구하는 거예요. 네. 내가 성경의 수많은 약속과 내용들 중에 하나, 이거 정말 틀렸다 그래가지고 여러분이 쾌재를 부리면서 얘기하죠. 요즘 조금 지나면 AI가 있어가지고 너 틀렸다라고 다 얘기를 해줘요. 여러분, 그런 거 없습니다. 수많은 석학과 천재들이 지금까지 성경을 그렇게 봐왔지만 그들은 한 번도 성공하지 못했어요. 여러분, 베드로는 지금 그의 생의 마지막 순간에 이 진리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역사적으로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 무명의 성도들이 이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목숨을 걸었죠. 왜 목숨을 걸었을까? 여러분,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그들은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 땅의 모든 그리스도인이라면, 믿음의 사람이라면 말씀을 생명처럼 소중하게 여기세요. 세상에 대한 염려, 세상의 눈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해하려 하거나 말씀을 해석하지 마십시오. 도리어 이 진리의 말씀을 늘 기억하고 거짓 가르침이 난무한 이 세상 속에 진리 위에 굳건히 서서 이 말씀을 전하고 이 말씀을 가르치고 이 말씀으로 삶이 되어지는, 복음이 삶이 되는 그 일에 여러분 헌신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결단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습니다. 이 은혜를 마지막에 전했던 베드로 사도처럼 나도 내 인생 전부를 바쳐 전폭적으로 말씀에 순종하고 이 말씀을 계속 전하고 가르치고 함께 삶으로 살아가는 든든한 믿음의 동역자로 인생의 비전이 열리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